제가 요즘에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매년 새, 이 조류, 여러 종류의 조류 새들이 800만 마리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이 건물의 유리창, 그 방음벽으로 설치된 그런 투명 유리들, 건물의 유리창 이런 거에 부딪혀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이게 투명 유리창이니까 그게 새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막 직진해서 날아가다가 부딪혀 가지고 치명상을 입고 이제 죽어요. 그게 1년에 한국에서만 800만 마리래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잘 믿기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된 것인가 하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매년 죽는 새들이 1년에 3억 6천에서 10억에 가까운 그렇게 많이 그런 죽음을 당한다. 뉴욕시에서만 1년에 20만 마리의 새가 그렇게 죽는답니다. 호주도 제가 찾아보니까 호주의 전체에서 얼만큼 그렇게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못 찾았는데 한 가지는 앵무새, 앵무새 여러분 호주에 앵무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앵무새들이 그런 그 유리창이나 차에 창에 부딪혀 가지고 죽는 수가 2,000마리래, 앵무새만.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보다도 이런 것들이 아주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동물 보호법을 만들고 이러는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깜짝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한편 생각하는 건 분명히 벽이 있는데 벽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날아가다가 들이받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한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에도 보이지는 않는데 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는 줄 알고 가서 들이받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 기사가 제가 연결되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슨 기사인가 하면 한국 사람의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그러는 연구조사가 나왔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9%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고 그 중에 9%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다 그런 얘기는 전부터 종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장기적으로 울분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많은가? 왜 그런 고통을 겪는가? 근데 이 분석을 한 걸 보면 주로 모욕을 당하는, 쉽게 말하면 무시당하는 일들을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많이 겪으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울분으로 마음에 쌓인다.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 그 국과수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과학수사연구소. 거기에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10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917건의 살인사건을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무시당하는 경험이 그 원인이 돼서 그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지만 국민의 절반이 이런 일들로 울분하고 살인사건의 절반이 그런 경험으로 비롯돼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뭐 특수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현상의 하나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실제로 사람들이 수시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는 사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들이 겪는 소리 맨날부터 그러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게 돈이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옛날부터 아주 흔하게 쓰는 속어가 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백이 있어야, 줄 잘 서야 살아남는 그런 세상. 옛날부터 우리 그런 거 생활 속에서 늘 겪는 얘기 옳습니다. 집안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출세하면 다 거기 어떻게라도 좀 덕을 보려는. 그 말은 무슨 말인 건 그게 백이 권력이 통하는 사회니까. 그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서럽고 무시당하고. 학벌도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걸 겁니다. 학벌 없는 사람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SKY라고 그러는 소위 그 명문 대학들이 한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최근에 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중퇴하는 학생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명문대인데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다니다 말고 자퇴를 해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그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의과대학 다시 들어가려고. 유명 대학 다녀봐야 별거 아닌데 의대 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 다니다 말고 그만두고 의대를 간다. 요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서울대학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 서울대 학교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내 아들, 딸이, 내 자식이 서울대 다닌다. 그 부모들에게 자기들 자동차에다가
서울대 그 마크, 서울대 로고를 새겨놓고 거기다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대 다니는데 내가 그 엄마입니다. I am mom, I am dad. 그리고 proud parent. 요렇게 써가지고 스티커를 나눠줘서 그 부모들이 자기들 차에 그걸 붙이고 다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무슨 반응인가 하면 이게 서울대 학교 발전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울대생의 가족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이제 이런 걸 했다는데 시민단체 중에 이제 이걸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민단체 이름이 뭐냐 하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그 시민단체 이름 자체가 그래요. 거기에서 이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라는 데서 이런 걸 했는데 이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8월 19일에 보도자료를 내기를 사려 깊지 못한 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의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의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이러면서 일종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고발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이런 어떠한 일들로든지 무시당하는, 차별당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다. 뭐 그래서 또 그것도 서럽고 옛날부터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시골 촌놈. 시골, 서울은 양반이고 시골은 촌놈. 뭐든지 어디 가서든지 보이지 않게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울분이 마음속에 화병이 쉽게 말하면 쌓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법으로 어떻게 뭘 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 이런 차별이고 무시가 이제 벽처럼, 이 투명 유리창처럼 벽으로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집사야? 그런 얘기 뭐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교회도 그래요. 그 외에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보이지 않게 내놓고 어떻게 안 해도 이런 벽들이 많으니까 이게 맘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맘 놓고 가다가 그냥 부딪혀서 치명적으로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갔다가 부딪혀가지고는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분이 쌓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놈의 세상이냐 하고는 갈등을 하는 거죠.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벌써 이런 경험 다 잊어버리셨는데 한국은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회 전체를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들의 모임에 가도 무슨 지방회나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도 교회 작은 목사는 길을 펼 수가 없어요. 길을 펼 수가 없죠. 이 현실입니다. 1%도 과장이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런 거예요. 어느 한 특정 직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런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갈릴리에서 더 올라간 해안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 속하고 또 사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셨는데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그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고 하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녀고 당신은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줘야지 개인 당신에게 이걸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차별 중에 차별, 인종차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인종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은 개다. 그래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냐. 지금 귀신 들린 딸, 그것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죠. 이방인들은 더러워.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철저하게 가리는데 이방인들은 더러워.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러운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러면서 개라고 하니까 정말 모욕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악한 사람이 한 말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또 더 놀라워요. 우리 성경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 일일 텐데 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을 수, 받아먹는 거 아니겠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개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개라고 그러셔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데,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그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여인의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의 귀신이 나갔다, 이런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내가 유대인인 걸 알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 반어법을 쓰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이런 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한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알고 있죠. 옆에 나라 유대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수천 년 내려오는 거니까 뻔히 알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알고 온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왔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한 대로 개라고 해도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모욕을 얘기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차별받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울분 상태의 사회로 만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나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런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에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이 여인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그냥 보통 무시당한 정도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울분이 차 있으면 지혜가 싹 사라져요. 화만 나지. 마음에 울분이 차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달려들고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몰라가지고 바른 걸 못하는 게 아니죠. 울분이 차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싸우고 죽이고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게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말이.
거기 울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딸이 내 생명인데,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살다가 죽으면 이 딸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 딸이 평생 살아가는 걸 상상만 하면 이 딸을 두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딸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돼요. 딸에 대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딸이 귀신이 들렸건 말건 뭐 아무런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저건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의 대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 더러운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요런 거 가지고 도울 마음이 싹 없어져. 저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무엇이니까? 이방이니까. 자녀가 아니고 뭐니까? 개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개니까. 남의 자식은 다 개지. 남의 자식은 다 개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제 자식이지만 남의 자식은 다 개예요.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 못 돼요. 아유,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 속에 이 분노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분노 사회가 되면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거를 수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번듯하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주눅이 들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만 생각하면 어디 가서 말하다가도 갑자기 이 딸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 겨들어가고, 이런 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차별하고 무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날마다 이런 일을 겪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거는 내가 지금 평생 겪어오고 있습니다. 안 겪었던 일을 지금 갑자기 무시당하는 일을 하면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니까 억하고 내집어 던질 수 있겠지만 이미 평생을 이걸 겪어온 일이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 왜? 딸을 고쳐야지. 고쳐야지 이것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이 분노 사회를 치료할 수 있고, 사랑만이 모욕감과 무시감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내 상처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면 그게 분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노와 모욕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면 정말 하실 수 있다 하고 하는 게 안 믿어지면 이렇게 매달릴 리가 없잖아요. 온갖 모욕을, 고통을 다 받더라도 이분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을 보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 여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든, 아니 결국은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근데 말 한두 마디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집어 던질 리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하는 말 한두 마디로 상처받을 일이 아니고, 나는 딸을 고쳐야 되고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고 이 여인의 믿음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개라고 하셔도 좋은데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그냥 한두 번 어떻게 뭐 좀 해보다 말다 이런 게 아니고 진실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 속에 진실한 참 깊은 사랑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건 다음엔 뭐냐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이게 항상 귀하고 말은 연결이 돼 있어요. 못 들으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양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시면서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도 났지만 이 이제 귀가
열렸는데 이 두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머니가 자기 딸을 정말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이 또 주위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오누란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아닌데 이 딸과 다른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 면에서는 두 스토리가 다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손가락을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고 탄식하면서 열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와 닿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와 닿지 않는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진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와 닿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 예수님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그 우리가 진심을, 중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사람 채우전 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들이받아가지고 울분하고 부딪혀서 죽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앞에 나와서 참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자.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와 전도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함께 하는 겁니다. 내 문제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의 문제가 정말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의 문제고 내 형제 자매의 문제라고 하는 깊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형제 자매 성도 간에 그런 마음으로 서로 내어놓고 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리가 없고 하는 행동이 이쁜 행동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미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 죄박아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뭔가 들린 사람들. 그렇게 보고서 서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시다. 안 그러고 멀쩡하게 보기 때문에 저게 집사가 졌다고 소리를 해.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다 우리가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멀쩡하게만 봐가지고는 맨날 기분 나빠. 맨날 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해결하신다. 우리 사회도 우리 주변의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시다. 예수님 앞에 함께 내어놓고 주님께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네가 교회를 믿고 이렇게 전도하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